추수와 감사의 달 11월인데 다음 주는 1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이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해의 종합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감사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읽은 책이 하나 있었죠. 평생 감사라는 책. 그 평생 감사라는 그 책에 보면 감사의 종류가 참 많았어요.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매일 감사, 평생 감사,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도 감사. 아멘. 그래도 감사할 이유.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섬기는 교회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날, 눈이 오는 어느 추운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는 무사히 집에 귀가를 했는데 아들 목사님은 평소보다 아주 늦은 시간에서야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급하게 다른 차를 피하려는 순간 미끄러져서 언덕 아래 굴러 떨어졌는데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나는 무사고로 집에 돌아왔는데 사고 당한 내가 감사하다면 무사고로 돌아온 나는 더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범한 이런 생활 가운데서는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매일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은 그래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정말 잘 나가고 신바람 나고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곤란한 일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감사는 누구나 쉽게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왜 그래야 됩니까?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위 3대 절기를 주십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모여서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믿습니까? 감사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양식을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의 DNA는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재해석해 줍니까? 1년에 3차례가 아니라 범사에 아멘. 골로새서에 보면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오늘 본문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든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또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느 상황에서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때는 원망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따라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짓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정체성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둘째, 감사는 믿음과 항상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그 믿음의 상태와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봐도 감동이 되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 생활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 헌금이 뚝 떨어져. 1년 내내 감사다운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타락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 특징 첫째,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랑해, 교만해, 비방하여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감사 생활과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느냐가 내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인데 이분은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려집니다. 이분은 찬송시를 9,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크로스비의 찬송이 많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찬양,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 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기였을 때 가정부의 실수로 눈을 다쳐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중에 찬송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9,000편이나 돼요. 그 크로스비가 9살 때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돌려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그때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그녀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녀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위대한 감사가 있어요. 평생 원망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 가정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한없는 감사를 그에게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작가 가운데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책을 쓰고 또 그의 마지막 작품이 가장 길었던 날 이런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그런데 이 라이언이 5년간
아주 지독한 고통스러운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맞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은 정말 아주 감격에 넘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내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내가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뭐가 그렇게 항상 매일마다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라이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새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둘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탈구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넷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하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주께서 늘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오. 그래서 여러분, 암투병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가족이나 이웃이, 친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데 그 당사자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5가지 때문에 맨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믿음의 진위가 거기서 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나갈 때 감사한 것이 아니고 환난의 때이고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그래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기쁨이 넘친다. 야,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극심한 가난인데 헌금이 넘쳐 풍성해. 야,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항상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 감사 생활을 점검해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역곡에 있지 않습니까? 역곡동에 있었잖아요. 그 역곡동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참 믿음도 좋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생기기도 잘생기고 다른 애들보다 훨씬 몸집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직장 때문에 충북 음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이 6학년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 생기기도 참 다른 애들은 잘 자란데 얘는 그냥 교회 와도 얘는 다 아주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남다르게 믿음이 눈에 띄어요. 그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슬픕니까? 나중에 듣고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13년 동안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 아들과 13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아들 데려가신 거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 어떻게 13살 된 그 6학년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충북 증평에 있는 모 사단 군인교회 현관에 군부대와 어울리지 않는 민간인 사진 하나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궁금해하는 저에게 그 군정 사단 군정 참모가 저한테 그 사진을 거기에 걸게 된 매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단교회 건축하는데 그 건축비 전액을 어느 목사님이 기부를 한 거예요. 그 헌금으로 교회를 다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차를 몰고 봉헌식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다가 군부대 앞에서 교통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술 취한 만취한 청년이 몰고 있는 그 트럭에 그 승용차 받쳐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에 성가대와 함께 교회 버스를 타고 성가대와 함께 사모님이 오신 거야. 군부대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당 새로 건축하고 봉헌식을 다 준비하고 사람들 다 모였는데 그런데 밖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고 그리고 사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성가대와 함께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모님이 눈물을 머금고 그 봉헌식에 모인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20세 때 폐결핵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하나님 제게 60세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사망 선고의 폐결핵에서 고침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60년을 목회하고 충성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 남편이 60세가 된 날입니다. 그동안 건강을 주셔서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때가 되어 불러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이 나와서 감사를 봉헌식이 장례식이 됐다가 이 사모님의 감사로 그 장례식이 또 부흥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소치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위대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런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감사를 하게 만드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은 믿음만큼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감사는 감사하는 만큼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가운데도 직장에서 불평, 가정에서도 불평, 아내에게도 불평, 애들에게도 불평, 교회 와서도 불평. 그러면서 아는 것 많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멘. 평생 감사,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바라요. 세 번째, 그래도 감사할 이유, 감사함으로 축복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것은 축복의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감사가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부하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그때그때마다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결국은 그 감사의 열매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아멘, 복 주실 것이니. 감사는 축복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감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지만 감사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자체가 불행이고 감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감사함은 축복의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건너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다 넉넉하다, 넘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고, 아멘. 이것이 뭐냐면 감사는 축복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 여러분, 아내들에게 매일마다 모든 일에 아내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여보 고마워. 여보 생각해보니 당신 참 너무 고마워. 수고 많았어.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이 말로 감사하고 선물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를 아내에게 많이 심어보세요.
그 아내가 아름다워지고 그 아내가 건강해지고 그 아내가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그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예? 이거 뭡니까? 감사는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남편이 늘 아내에게 지적질이나 하고, 당신 이게 뭐야, 왜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불평하고 지적하고 이러면 뭡니까? 이거는 불행을 심는 거예요. 불행을 심는 겁니다. 예, 불행을 심어요. 이거는 스스로 인생에 불행을 심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불행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너가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라. 내가 택한 곳에서 예물을 드리며 지켜라. 너는 지킬 때 내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왔고 또 중국, 일본 다 왔지만, 여러분 정말 그 미국 나라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미국처럼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미국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영국에서 박해왔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영국을 떠나서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넙니다. 12월 26일 추운 겨울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 혹독한 겨울을 건너랍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나 봄이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새 봄을 주셨어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여서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현대 추수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그 첫 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첫 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 경작하고 추수해서 지은 것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은 것이 자기들의 집이에요. 예배당 먼저 짓고 학교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예배당 먼저 세워. 자기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대성을 걷는 것입니까?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당 먼저 지어, 학교 지어.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심은 거예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 감사와 그 신앙의 그 열매들을 후손들이 계속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감사 생활을 열심히 심어 놓으면, 아멘, 다음 세대 자사 손손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축복을 자기 발로 차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마다 눈뜨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때로는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광야의 삶은 그냥 하나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 순간순간 그들은 기적 속에서 살아요. 감사를 해야 하면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잖아요. 매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에 감사는 한순간뿐이고 평상시 매일매일마다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축복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세요.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고 직장에 나가서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고 사람 앞에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할지 목표를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감사 생활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며 신앙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갈등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드림 자체가 기쁨인데 이 드림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9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나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에 한 해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 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의 계획도 세우는 것입니다. 헌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드려라.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아멘. 그래야 그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받는 것의 기쁨도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자식이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정말 첫 월급을 받고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을 선물하잖아요. 왜 내복을 선물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얼마나 받는 아버지도 기쁘지만 드리는 아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얼마나 드릴까 망설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즐겨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에 대해서 생각보다 애착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질 없으면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물질에 대해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헌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드려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각각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려라. 드리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이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감사 생활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둘째, 이 감사는 우리 인생의 긍정의 에너지가 돼서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